이번 주간에 읽은 책에서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 이과대학이라는 대학의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루이빌 이과대학 부속 병원에 22살 먹은 청년이 입원을 했습니다. 위가 망가진 환자입니다. 아마 증상이 심했던 모양이지요. 위를 절반을 자르는 위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달 뒤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남은 절반의 위에서 또 절반을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뒤에 6개월 뒤에 다시 입원을 했는데 또 남은 위, 겨우 4분의 1 남아있는 위를 또 잘라야 되는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님들이 이거는 수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 환자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신과 치료가 먼저 돼야 되겠다. 그래 판단을 하고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한 결과로 그 청년이 22살 먹은 청년이 왜 자꾸 위가 망가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할 때 그 청년이 6살이랬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6살 된 자기 아들을 어떤 가정에 양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양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걸핏하면 때리고 두 부부가 부부끼리 여행을 가버리고 어린아이 혼자 집에 며칠간씩 두기도 하고 아주 참 학대를 받았습니다. 양부모의 학대가 깊어질수록 이 아이는 자기를 맡기고 떠나버린 친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나중에는 12살 때부터 칼을 가슴에 품고 나를 버린 아버지 어머니 내가 복수하겠다. 이래서 그 칼을 가슴에서 늘 품고 다녔는데 22살에 위장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 절제하고 또 망가지고 절제하고 그걸 이제 정신과의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뒤에 이 청년을 살리려면은 위 수술은 이제 중단하고 자기 원망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칼을 품고 복수하겠다는 그 부모님들과 화해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대학 병원의 원목실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부모를 찾았더니 그동안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6살에 헤어졌는데 22살이니까 세월이 같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만 찾아내가지고 어머님한테 그런 사정을 다 말했더니 참 어머니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병상에 찾아와서 아들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애미를 용서해라. 나도 니를 그렇게 보내고 너가 아버지와 헤어진 뒤에 꿈에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자다가도 너를 생각하면 놀래서 깨고 얘가 어떻게 사는가. 한시도 너를 잊지 못했는데 네가 우리를 원망하고 이래 병이 걸렸으니 이 일을 어쩌냐. 이 애미를 용서해라. 그러고 그 병상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는데 그 아들이요. 어머니를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 반대편으로만 보고 쓰다 달다 말도 없이 어머니를 전혀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옆에서 울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딱 3일 지난 뒤에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항정없이 울었어요. 항정없이 한 이틀을 그렇게 울고 난 뒤에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응? 내가 가슴에 칼을 품고 복수하겠다 하면서도 언젠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 찾아와 주나. 나는 그 마음이 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가슴에 내가 얼굴을 묻으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받아들였어요. 그 모자가 참 십몇 년 만에 정말로 눈물로 상봉을 했는데 그 참 이상하지요. 그 뒤에 그 위장이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위장을 해치던 그 나쁜 그 성분이 나와서 위장을 헐게 하고 망가뜨렸는데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게 그냥 나서버린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힘.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지요.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아파트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어도 한 가지가 빠지면 사는 게 보람이 없어요. 뭡니까? 부부간의 사랑이죠. 사랑. 사랑 하나 빠지고 나면은 우리한테 남는 게 뭐입니까? 다른 거 다 갖추어도 그거 하나 빠지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 어릴 때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단군 이래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외국에 이민 가고 싶다 그러고 사회가 점점 각박스러워집니다. 뭡니까? 서로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게 없어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몹시 가난했던가 봐요. 그 새로 새댁이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은 여보 오늘 참기름 떨어졌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은 또 오늘은 가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뭐 소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흘째 가서 여보 이거 떨어졌다 저거 떨어졌다 그러지 말고 돈 떨어졌다 하면 되겠구만. 그렇다는 말이지요. 옳은 말이지요. 돈 떨어진 거지 뭐 소금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니탄 내탄 그러지만은 사랑 문제야. 사랑. 우리가 사랑이 떨어지고 나면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뭡니까? 나는 목사로서 지난주에 내가 반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할 거 없어 목사하는 것도 아니고 못 먹고 살아서 목사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를 제대로 하는가? 목사는 왜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가 목사 자리인데 내가 이 뭐 좀 고장난 거 아닌가? 스스로 반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양만에서 두레마를 세워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춥고 배고픈 사람 모여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한 150명까지 모여서 한 솥에 밥 먹고 그래 살았는데 그게 두레마을이지요. 막 이런저런 사정과 생각 끝에 두레마을 두레활빈교회는 후임한테 맡기고 내가 이제 구리로 와서 구리교회 개척한 과정은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만에 있던 식구들, 거기 있는 식구들한테 맡기고 이만큼 됐으니 내가 밀어줄 테니 한번 공동체를 꾸려가 봐라. 그러니까 아주 찰떡같이 모두 약속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부족한 재정에서도 기백만 원씩 매월 보내고 하지요. 그런데 2주 전에 내가 등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 편지 받고 내가 아주 쇼크를 먹었어요. 그 두레마을에
좀 정신이 박약인 동생을 보낸 누나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동생이 잘 있는가 하고 두레마을에 가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목욕도 안 하고 먹는 것도 꿀꿀이 같은 걸 먹고 너무너무 자기 동생이 불쌍하고 해서 목사님 신뢰를 무릅쓰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고 뭘 썼냐면은 김진홍 목사님 변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걸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한때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끝이 흐지부지해지고 변질돼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 성령님이 슬퍼하실까?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남양만 두레마을에 확인을 하고 했더니 뭐 좀 그렇게 그런 말 들을 만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래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뭐 두레 교회 잘 짓고 뭐 교회 많이 모이고 김진홍 목사 유명해지고 그런 거는 다 우리가 뭐 헛된 것이고 우리 한 다리 골짜기에 교회 살라고 터도 져놓고 교육관도 짓고 했는데 남양만에 있는 두레마을 남은 식구들 거기에 두지 말고 집을 하나 지어서 거리 옮겨와서 나하고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응? 뭐 많은 사람을 돕겠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5사람 13이라도 내 눈이 닿는 자리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모욕도 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나 교인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큰일 하는 거. 월드 비전. 오늘은 구리를 내일은 세계로 이래가지고 깃발을 높이고 큰일 하려고 그럽니다. 돌이켜보면은 헛된 일이 아닐까. 내 가까이 있는 내 이웃, 내 형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사랑을 소박하게, 진실하게 실천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안 그렇습니까? 응? 그래 나는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인 많이 모여가지고 좋은 집 짓고 뭐 대를 물리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교인도 감사하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 한 사람 나하고 같이 먹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자주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아는 분이 나한테 간증을 들려줬는데 이 젊은 청년이에요. 자기 누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사는데 자기 누나가 무슨 병이 걸렸고 하니 근무력증. 이 근육이 점점 풀어져 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그 병이 걸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상심을 하고 돌보는데 이게 점점 진행되는 병이겠지요? 누나가 나중에 움직이지 못할 때쯤 됐는데 이번에는 자기한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어머니가 상심해서 소갈이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못 움직이는 누나, 노쇠한 아버지, 점점 병이 진행돼가는 자기 셋 남은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참 절망을 했는데 자기 병석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는 어느 날 어릴 때 유인주일 학교 다닐 때 유인재라고 선생님이 예수님은 지금 또 어린 양을 찾아다니신다. 이 말하던 게 기억이 탁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기억나는 순간 아하, 내가 길 잃은 양이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길 잃은 양이 지금 내다. 내가 길 잃은 양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몸은 병들고 점점 못 움직이게 되는 병이지만은 내 영혼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온 몸에 뭐이 가득 찬 것 같은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 자기 몸을 확 채워주신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뭐이 자기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느껴서 그냥 일어나서 걸었는데 그 뒤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감정 듣고요. 참 그래. 신앙의 세계가 뭐 어려운 삼위일체니 무슨 사회정의니 뭐 요란 뜰게 아니라 지금 소박하게 순수하게 내 길 잃은 양 같은 나를 채워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때를 따라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 그 이상 가는 거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나는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목회관이 거기에 나오는데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목회하는 목회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생각과 현실 사이에는 늘 이런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자주 읽고 돌이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3년간 개척할 때 딴 게 아니다. 각 사람,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밤낮으로 눈물로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고 내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위대한 비전, 월드 비전, 큰 일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이웃, 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한 2달 전에 우리 신학교 후배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내가 참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하면 우리 교회 초청하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미국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몇백 명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몇백 명 모이는 게 큰 성공이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아주 신바람이 났는데 자기 부인이 우울증이 걸렸대요. 자기는 처음에 이 소가 이해가 안 되더래. 같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마누라가 우울증 걸린다니 내가 뭘 안 해주냐? 응? 방방 뛰는데 그렇게 아내가 불행하더래.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렇게 불행하고 심각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아내하고 사랑하면서 10년 넘도록 살았으면서도 우리 아내가 상처 있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도 그만두고 부흥나는 교회도 사임하고 순전히 아내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냥 보찜 사가지고 한국 어디 일터고 뭐고 아무 관계없이 내 아내 한 사람을 행복해 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내가 뭔 성공하는 목사가 되겠냐. 나는 내 아내 한 사람을 불행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우울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 내가 팽개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는 막막합디다마는 참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교회 목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참 후배들이 선배보다 훨씬 좋다. 여러분, 그 좋은 거 아닙니까? 몇천 명 모으고 유명해지는 것보다가 내 아내 한 명을 우울증에서 건져내고 행복하게 해주고 요 생각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이 다 그런 데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가 출세를 할 겁니까? 예수 믿어가 우리가 다른 동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거창하게 생명성 내고 신문 내고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34년간 목회하면서 한 가지 몸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 좋은 일에도 욕심내는 거 아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다. 여러분, 크게 한다고 좋은 일을 사방에 벌려놓고 감당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벌렸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일들이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만큼 좋은 일에도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가슴, 열심, 그런 소박한 정성이 참 중요하다. 그런 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후편이라고도 말하고 제2로마서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말하고 난 뒤에 그 믿음이 자칫하면 입으로 말로만 때우는 믿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100% 맞는데 그 믿음은 실천이 들어가는 믿음이라야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실천이 없는 믿음은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뭡니까? 행한다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삶이지요. 사랑을 내가 나누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 작은 사랑의 실천, 소박함, 그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겠느냐? 그런 믿음은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짓 믿음이다. 그래서 16절입니다. 15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의 길 얻에 편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 이웃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옆에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가다가 밥 사잡수세요, 그러면 되겠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형제님 춥지요? 이불 덮으세요?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도요, 식량 떨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불경기가, 잘 사는 사람은 불경기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불경기에 재미 보지요. 이 구리시, 남양주시, 변두리의 사람들은 불경기에 가장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식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같은 구역원 중에도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북한 가서 느낀 건데요, 북한. 전 세계 많고 많은 국민 중에서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 응? 북한이 그렇지요? 도와준다 그래도 자존심이 안 맞으면은 안 받는 거예요. 응? 한국 사람들이 참 체면 때문에요, 손해 많이 봅니다. 제가 청계천 빈민촌서 선교할 때, 그때는 연탄 뗄 때 아닙니까? 한겨울에 연탄 떨어지는 집이 많습니다. 그럼 그 냉방에 그냥 자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내가 집집이 연탄 있냐 없냐 조사하기도 복잡하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 모아가지고 연탄을 찻대기로 떼다가
동네 복판에 공지에다가 쌓아놓고 동네방네 광고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연탄이 떨어지면은 교회에서 마을 공지에다가 쌓아놨으니까 갖다 떼십시오. 한 장씩만 가져가십시오. 그때 필요한 거. 한 집에 많이 가져가 버리면은 다른 집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꼭 필요할 때 한 장씩만 갖다 떼시고 계속 그것만 떼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사서 하도록 합시다. 골목 다니면서 광고를 했는데 아침에 쌓아놓고 밤 저녁 될 때까지 한 장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 연탄이다 있나 했는데 자고 나니까 한 장도 없어요. 자고는 한 장도 없어요. 왜냐? 밤에 다 가져가. 밤에.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전도사 시절이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저도요 한 장 가져왔는데요. 전도사님 밤에 살짝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 불이 밤에 꺼졌어요? 왜 밤에 가져갔을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인데요? 그랬더니 나하고 남편은 낮이고 밤이고 갖다 뗄 수 있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요. 아무개 집에는 애부당 연탄 갖다 뗀다. 소문나면 애들 체면 상하지 않습니까? 내 애미로서 아무개 집에는 애부당 연탄으로 사는데 그 말 들을까봐 애들 내가 생각해서 밤에 가져간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게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자존심이 있네, 자존심이. 아무개 집에는 애부당에서 도와주고 사는데 그러면요, 그 애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난 그게 진리요. 도우는 사람도 도움 받는 사람도 모르게 살짝. 그래서 나는 북한에 지원하는 것도 그냥 보내준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갚아라. 어? 빌려준다. 이래가 줘서 10년 뒤에 서로 탕감하더라도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 자존심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복지학이 박달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라는 게 어떻게 하면 잘 돕느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만큼 축복받아가지고 큰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인지는 뭐 할 때입니까? 받은 걸 나눌 때예요. 사랑으로 실천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 노동자가 30만 이상이 와 있습니다. 외국 노동자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부터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으니까 너희 땅에 있는 나그네를 가족처럼 돌봐라. 성경 말씀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 노동자들이요. 지난 5년 동안에 치료 못 받고 죽은 외국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1000명이요. 1000명. 지난 겨울에 외국 노동자 한 명이 아파서 길에 쓰러져 가지고 핸드폰으로 119에 112에 3시간 동안 전화했어요. 응? 날 좀 도와주세요. 외국 노동자인데 길에 쓰러졌습니다. 3시간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보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이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복 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 보고 뭐 열린당 보고 너희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럴 처지가 아니고 이건 공동책임이에요. 공동책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외국인 탈북자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으로 돌본다는 마음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도 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많이 오는데 이번에도 참 감사하게도 비행기 2대를 전세 내에서 데려왔지요. 여러분.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서 탈출하는 사람을 무려 얼마를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500만 명, 500명. 서독이 동독 탈출하는 사람들 500만 명이나 받아들인 뒤에 통일이 된 겁니다. 우리는 기껏 한 3,000명 정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탈북주 중에 한 사람은요, 너무 여기 상처받아가지고 차라리 북한 갈란다. 그러고 북조선 간다고 걸어서 휴전선 넘다가 잡혔어요. 그래 감옥에 갔어요.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을요, 마음을 열고 우리가 돌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거 앞장서서 안 하면은, 여러분, 정부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끼리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배당 안에서 사랑합시다 하면 아멘 비단 끝이 말하는데, 예배당 밖에 딱 나서면 사랑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그래 살아가면 우리가 안 되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소박하게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군에 갔는데, 강원도 저 전방에 있어요. 군에 갔는데 이 청년이 자기 상급자한테 자꾸 왕따를 당한가 봐요. 자꾸 괴롭히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넘어가지고 나는 군에 안 있을란다. 나는 군대에 복무 안 한다. 그런다고 됩니까, 군에가? 응? 군에가 뭐, 지 맘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학교는 자퇴하면 되지만은 군에 뭐, 자퇴가 있습니까? 그래,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내가 그 연락을 듣고 아침에 전화했어요, 병원에. 이 사람아, 자네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겠냐? 내가 이번 주에 시간 내서 갈 테니까 한번 만나보자.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내가 뭐 그런 일에 바빠야지 딴 일에 바빠 되겠냐? 내 이번 주에 갈라 그래. 강원도 어디 찾아갈라 그래.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이 전도해서 큰 교회 세우자 이거 말고 있는 식구, 우리 자녀, 내 이웃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우리 구역, 우리 가까이에 내가 손을 뻗쳐야 될 이웃이 누군가. 그렇게 우리가 소박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구체적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이 이 삭막한 서울 구리 한바닥에 둘의 교회 모이게 하셔서 때를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고 이렇게 전하며 사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목회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하여 밤이야 낮이야 눈물로 붙들고 기도하고 돌보고 베풀었던 그 마음 그 가슴 그런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메마르고 삭막하고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이런 시대에 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볼 수 있겠다. 소문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